가치라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가치가 바뀌게 되죠. 가치관도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을 보면 무엇을 가장 가치를 가지고 살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는 가치가 확실히 여러분 달라집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그들이 붙잡고 살았던 그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성경 인물들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 보면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에 여러분 가치를 봐보세요. 예를 들자면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어떻게 계세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었죠. 그죠? 여러분 그게 고기 잡는 것이 그의 일이고 그게 가치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바뀐 게 뭐예요? 주님께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요. 네. 가치가 완전히 바뀐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면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요. 다니엘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다니엘이 3번 총리를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도 3번 총리를 한 사람은 여러분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 바뀌고 바뀌어도 3번을 총리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네, 철저하게 여러분 풍로불 속에서도 여러분 그런 속에 사자굴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의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면 여러분 성경에 에녹도 봐보세요. 에녹이 여러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잖아요. 그걸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산 거예요. 네, 그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버리고 잃어버리고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들어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다 버릴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귀중한 건데. 그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버린 거예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 다 버렸대요. 예수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그 예수라는 그 예수가 얼마나 도대체 크길래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세상에 그 모든 걸 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건 다 통하잖아요. 부도 되고, 그잖아요. 명예도 되고, 다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얼마나 자기가 만난 예수가 얼마나 컸길래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런 이야기도 해요. 내가 3층 전에 갔었던 이야기를 자기가 갔었던 이야기를 3자 이야기에서 3자가 간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3층 전에 갔대요. 낙원에 갔었대요. 낙원이 어떤 곳인지 알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낙원으로 가요. 낙원으로 갔다가 나중에 천국으로 가요. 낙원은 어떤 곳이냐면 거의 천국과 유사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천국은 마지막 때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최종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가려지잖아요. 그럼 그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죽은 사람들은 낙원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그냥 가는 예비 장소예요. 그곳이. 근데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어땠을까요? 낙원도 여러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맛보는 곳이에요. 천국을 보는 곳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낙원에 이끌려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으면 얼마나 대단한 것들을 다 봤겠어요. 그곳에서. 여러분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다 어때요? 그게 그렇게 가치 있게 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은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전히 가치를
그 가치,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하나님을 안 만나면요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제일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최춘선 할아버지 기억나시죠? 맨발의 전도자 기억나죠? 여러분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 그냥 그 전철 타고 다니면서 화이트 코리아 이러니까 저 할아버지 미친 사람 아니야? 왜 한국이 2개라는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잖아요. 맨발 밟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니까 근데 영어도 해? 근데 그 사람이 일본에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김구하고 같이 여러분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아세요? 김포 일대의 땅을, 굉장히 많은 땅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여러분 자기가 세상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예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그걸 가난한 사람들이 다 줘버렸어요. 어려운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여러분 갖다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재산을 다 나눠줘 버렸습니다. 돈도 하나도 안 받고 다 나눠줘 버렸어요. 그 많은 땅을.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가장 가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가치관이 붕괴되고 가치관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가치관이 알죠? 가치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가치관이라는 건 그런 것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가치관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이요, 이런 것들이 붕괴가 되고 가치관의 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4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요. 자, 옛날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게 가치였어요. 그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마지막 때가 되니까 쾌락을 더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쾌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머릿속에 그런 쾌락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쾌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직 그러니까 자신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패턴을, 그것을 쾌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배보다 여가와 취미가 우선인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즐거움들, 여가와 취미 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선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게임과 오락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불법이라는 게 뭐예요? 불법이라는 게 법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이라는 건 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성활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어겨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이것이 그냥 일상처럼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고 하나님 사랑도 뜨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식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하죠. 첫사랑을 회복하라.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우리에게 딱 맞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많은 것들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괜찮은 교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렀던 3년입니까? 네, 3년. 3년 동안 머물렀던 교회예요. 거기는 굉장한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거쳐간 곳이에요. 굉장히 교회도 괜찮은 교회예요. 근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러죠.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죠.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첫사랑이 식어져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말세에 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뭘까? 그 말세의 시작은 뭐냐면 3장 1절에 3장 2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말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전쟁과 기근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다른 데서는 종말장에서는 전쟁과 기근 이런 게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것부터 있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이 돼요. 자기 성경은 자신을 돌보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사랑이 뒤로 밀려나고 자기에 대한 지나친 사랑,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네?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다 여러분 틀린 거예요. 네. 내 감정이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예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응?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자신을 꾸미기 위해서요, 가꾸기 위해서요, 많은 돈을 들이고 피곤해도 아침 일찍 아무리 피곤해도 헬스장에 갑니다.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나 조금 피곤하면요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이익과 감정, 만족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찬양을 해달라고 그래요. 네? 또는요, 어떨 때는요, 어느 목사 스타일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요. 어느 날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김학중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로 한번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김학중 목사 스타일로. 제가 김학중 목사 설교 스타일을 분석해 봤어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우리는 설교자들이니까 남의 설교 들으면 금방 알잖아요. 어떤 패턴으로 준비했는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대요. 그러나 여러분 김학중 목사는 물론 김학중 목사하고 나는 나지. 네? 그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조은규 목사가 훌륭하면 조은규 목소리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왜 자기 목소리 좋는데 왜 남의 목소리 흉내내요? 내 목소리 놔두고.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거나 봉사하거나 총사하는 시간이 없는데요. 어느 가수의 콘서트는요. 연차를 내서라도 갑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사랑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나베가 뭐예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렇게 나와요. 자기 사랑 다음에는 돈 이야기가 나와요. 돈 사랑 이야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결국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단을 찾게 돼요. 그 수단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요, 자기 사랑은 반드시 돈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돼 있어요. 돈이 있어야 자기 욕구를 채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사실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과 같은 존재죠. 여러분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때로는 돈이 있어야 안전을 주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70세 80세 돼가지고 돈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습니까? 안전하게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돈이 있어야 자유해요. 돈 없어 보세요. 얼마나 자유스럽지 못하는지. 저는 그럴 때 많아요.
자유스럽지 못할 때. 친구들이 어디 뭐 먹으러 갔어요. 그러면요, 돈이 있으면 탁 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내가 쏠게 탁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러면. 그런데 그럴 때 자유함을 못 느껴요. 내고는 싶은데 없을 때 자유함을 못 느껴요. 여러분 어디를 가려고 해도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가고 싶어. 돈이 없어. 자유스럽게 못 가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돈 없이 어떻게 성공합니까? 그잖아요. 어떻게 돈 없이 여러분 존중을 받습니까? 요즘은 그래요. 여러분 좋은 차 타고 다녀야 여러분 남이 존중해 주지. 제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레크리시언 강사예요. 그런데 레크리시언 강사인데 어느 날 돈이 어려울 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아주는 차를 안 알아주는 차를 타고 들어간 거예요. 어느 회사를. 그랬더니 경비하는 분이 와가지고 막 드래요. 꼬치꼬치 캐묻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차를 바꿨대요. 나중에 좋은 차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그냥 지름길이더래요. 응? 사람이 그래요. 돈이 있어야 존중을 받아요. 돈 없으면 존중 못 받아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사람들은 믿어요. 여러분 돈 없이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먹고 싶을 때 여러분 먹어야 되는데 그게 행복인데, 가질 것이 있을 때 가져야 그게 행복인데, 누릴 수 있어야 그게 행복인데, 그런 게 없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보다 그래서 돈이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어요. 그 확실한 신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을 벌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된 경우가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자기가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창고를 하나 또 짓고 또 사업 또 짓고 또 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끝이 없는 거잖아요. 네? 끝이 없잖아요. 인간은 그래요. 끝이 없어요. 그거 바라보고 행복을 느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 오늘 밤에 너 영혼을 취한다면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죠. 여러분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청년이 어떠던가요? 근심하고 돌아가죠. 왜요? 그 얘기는 뭐예요? 돈이 더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돈이 더 가치 있게 보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더 귀하게 여겼다면, 더 크게 보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예수님을 못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생명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구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과 비교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돈 자체가 절대 죄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목사님이 돈 벌지 말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돈을 가지고 정말 귀하게 사용하세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귀하게 사용하세요. 내가 그 돈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청적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좋은 일에 사용하세요.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부한 사람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거냐는 거예요. 에? 부자가 돼야 돼요. 부자가. 그러나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 때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시대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그래요. 비교를 낳고요. 비교는 자랑을 낳고요. 자랑은 교만을 낳습니다. 사람들은요, 돈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죠? 요즘 페이스북 또 뭐예요?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왜 좋은 집을 올려놓습니까? 왜 좋은 차를 올려놓고 왜 여행 같은 어떤 그런 거 막 고급 이런 것들을 다 올려놓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런 걸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왜 사람들이 막 명품을 들고 다닐까요? 제 아내가 우리 옛날에 그전에 어느 권사님 집에 갔는데 명품 가방을 준 거예요. 그 명품 가방 이름이 뭐죠? 샤넬을 준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는 그게 명품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구 줄까? 이게 무거워가지고 아이고 이거 너무 무겁다 이거. 근데 샤넬을 알아본 건 우리 딸이었어요. 예령이가 알아본 거예요. 샤넬을. 엄마 그 가방 나중에 들고 다니다가 달아줘도 나 줘. 나 꼭 줘. 못 알아본 거죠. 명품을 언제 봤어야지. 들고 다녀봤어야지. 모르는 거죠. 명품이란 말에 눈이 확 커지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하나도 안 무거운 거죠. 이제 명품이란 말이. 사람들이 왜 명품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내 존재가 이렇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요, 뭐냐면 돈은요, 자기 자랑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찾지 못한 사람은 계속 세상에서 여러분 가치를 찾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만에 여러분 결국은 빠지게 돼요. 여러분, 교만병이 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다 교만이 있어요. 없는 것 같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증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하겠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교만인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네? 뭐 특별히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 보편적인 것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람이 생각을 해요. 교회는 여전히 다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안 찾아요. 그게 여러분 교만한 거죠. 네. 저는 여러분 하나님 한순간도 찾지 않고는 살 수 없던데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엉망이니까,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 자신을 보면 너무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응? 여러분,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사라진 자리에요, 관계의 파괴가 일어나요. 여러분, 거기 봅시다. 교만한 뒤에 봐보세요. 자, 교만하고 난 뒤에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설교를 여러분 한 20번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다 합니까? 근데 뭐냐면 사람이 그렇게 교만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보면 모든 관계가 다 깨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모습이 그대로 다 재현됩니다. 다 나타납니다.
다 나타나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비방하게 돼 있어요. 왜?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남을 비방하게 돼 있어요. 남에 대한 좋은 소리 하면 뭐 그 사람이 뭐 얼마나 그렇다고. 그러면 형편 없던데? 비방하게 돼 있어요. 부모를 거역한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 가면 부모가 무슨 말 하나 좀 감정 상하게 하면요, 여러분 순종 안 합니다. 네, 거역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도 않아요. 사람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다 보면요, 여러분 감사 안 해요. 당연한 거지. 어렸을 때는요, 부모가 이렇게 막 해준 거에 대해서 부모가 최고고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사람이 당연히 이 정도는 부모가 해줘야지. 그렇게 돼요. 감사치 않아요. 여러분 거룩하지도 않아요. 무정해요. 정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중심이면요, 여러분 자기가 중심이다 보면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다 보면요, 항상 자기 위지잖아요. 자기에게 잘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무정하죠. 자기에게 잘 안 해주면 무정하잖아요. 절제하지 못해요. 그냥 욕망, 바로 그냥 절제하는 게 없어요. 욕망이 그냥 그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사나우며 얼마나 여러분 거칠어지는지 모릅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선한 것을 알아요. 여러분 인내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뭐 이런 거 다 뭐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선한 거 안 좋아합니다. 알지만 여러분 선한 거 좋아하지 않아요. 네. 배신하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 해보세요. 여러분 바로 배신합니다. 바로 배신해요. 조급하며.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아요. 자만하고. 이런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라진 자리에 사라지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런 일들이 마지막 시대 때에 여러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통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삶의 중심이 되면요, 모든 관계는 결국 나를 위한 도구가 되기에 다 깨지고 말아요. 여러분 부모도 배우자도 교회도 친구도요,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버려집니다. 여러분 내 기분 상하게 하고 싫은 소리 들으면요, 부모에게요 분노하고 그런다니까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요 친구도 버립니다. 여러분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갈라섭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첫 출발의 이 단추가요 얼마나 큰 저기를 가져온지 몰라요. 혼란과 고통을 가져온지 몰라요. 그래서요 하나님 중심이 여러분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항상 뭐라고 그래요? 용서하라고 그래요. 잘못 안 해도 용서하라고 그래요. 섬겨라 그래요. 먼저 사랑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중심은 항상. 결국요 마지막 끝은요 바울 사도가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4절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라는 것으로 여기서 끝나죠. 여러분 결국 마지막 말세의 끝은 뭐냐면 쾌락 사랑이라는 거예요. 쾌락. 아까 쾌락 이야기했죠. 쾌락이 뭔지. 쾌락 뭐냐면 자기의 육체적인 즐거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쾌락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돈을 사랑할까요? 여러분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죠. 더 편하게 살고, 여러분 더 즐겁게 살고, 여러분 더 원하는 것을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사람은 명예를 추구할까요? 더 만족하고 싶어서요. 왜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예요. 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까요? 결국 나를 즐겁게 하고 만족시키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쾌락이에요. 자기 사랑의 마지막에 종착역은 뭐냐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쾌락이에요. 그게.
여러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어떤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놓고 살아야 되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목숨을 다한다는 건 뭐예요? 가장 가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목숨을 버릴 만큼 가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걸어라는 거예요. 응? 목숨을 바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여기에다가 이게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첫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고난받는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요. 그렇게 고난받고 박해받는데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요. 가치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누구를 위해 충성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너 목숨을 바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이유는요, 세상은 다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요, 무너지지 않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붙잡고 있는 것들은 가치 있다고 하는 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이 가치로 붙잡고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재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재물이 사라질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생명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언젠가는 생명이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배신하지 않으시고요, 진실하시고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심지어요, 오늘 성경 공부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는요 무슨 말씀을 한지 아세요?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저주라는 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아나테마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받도록 내어버린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결국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국 버림당한다.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저주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당하고 이건 그렇게 큰 저주가 아니에요. 진짜 큰 저주는요,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처럼 큰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돈은 사라져요. 건강은 약해집니다. 아무리요, 여러분 정과 아름다워도 그 정과 아름다움은요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요, 인기는요 영원하지 않아요. 인기는요 금방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러한 여러분 세상의 가치들을 가지고 유한한 가치들을 붙잡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가치들은요 우리의 영혼을요 절대요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네, 절대 못 만족시켜 줍니다. 왜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 왜 망하게 됩니까?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은요 끝이 없어요. 돈은요 더 많은 돈을 요구하게 돼요. 여러분, 명예는요 더 큰 명예를 요구하게 돼요. 쾌락은요 더 강한 쾌락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계속 갈증이 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마이클 잭슨 생각해 보세요. 마이클 잭슨 세계 최고의 스타죠. 명예와 인기와 돈을 다 가진 사람이었죠. 그 막대한 부와 명성,
그런데 그는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속내면은요, 그는요 약물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고요. 그는요 의외로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항상 섰지만요, 그는 항상 애로움에 견디지 못했습니다. 애로움과 불면과 수면제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됐고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50세의 세상을 떠나게 되죠. 네? 여러분들 혹시 엘비스 프리슬리라고 아십니까? 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여러분 잘 알죠. 1956년이요 최고의 스타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요 여러분 가스펠을 부르고 자라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엄청난 인기와 바쁜 일정 속에서요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주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이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그는요 사실은요 중독과 공허함 속에서요 그는요 힘들어했습니다. 건강이 아주 좋지 않았고요. 수면 장애가 있었고요. 만성 피로로 여러분 시달렸고요. 역시 여러분 애로움과 압박감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요 여러분 42세로 세상을 떠나세요. 42세로. 여러분 현대 헐리우드 스타들도 이런 부와 명예를 다 얻고도 우울증과 중독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그래서요 내가 아무리 유명한 스타라도요 그런 인기를 가치로 붙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순간적인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요 영원한 만족을요 주지요 못합니다. 여러분 왜 1절에요 여러분 말세가요 고통하는 때입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말하죠. 왜 고통하는 때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고통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날 때 그게 고통이에요. 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게 고통이에요. 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중심이 돼서 살아가다 보면요 말세에는요 뭐냐면 그 자체가요 고통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요 여러분 기술이 발달하고 그래도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여러분 이 고통은요 더 심해집니다. 더 심해져요. 네. 계시록에 보면요 우리 속에요 푸른 것들이 다 없어져요. 생명들이 없어져요. 네. 더 삭막해지고요 더 무서워지고요 네. 더 병들고요 그렇게 돼요. 우리가 생각한 막 어떤 이상적인 그러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통은 그게 하나님 떠난 거에서부터 그 고통이 그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가치 있고 복이 있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러고 나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5절이에요. 5절 봐보세요. 5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말세에 그렇게 되게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시대가 되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에게 경건의 능력은 다 없어져요. 경건의 모양만 다 남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냥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기도도 드리지만 모양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종교인이라고 부르습니다. 종교인. 능력은 없어요. 여기 능력이 디나미스거든요. 디나미스. 그러니까 여기서 앞구절들을 생각하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여기서 능력은.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부드러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요,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능력 있게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곧 능력 있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항상 체크해야 돼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그 가장 샘플은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을 봐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게 사셨나. 근데 공생애 3년 동안에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요,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히 내가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최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인 순종으로 사셨어요. 그리고요, 사람들을 사랑하고요, 섬기고 살았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내 생명을 주려고 왔다, 섬기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실제로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병든 자들을 섬기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고 여러분 그렇게 사셨죠. 응?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시간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세상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말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그렇게 사셨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남은 생명마저도 십자가에서 목숨을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놨죠. 예수님은요, 마지막 예수님의 보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요, 정말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을 하고 그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사랑한다는 거에 증거예요. 자기 목숨까지도 십자가에서 바치잖아요,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게 예수님 사랑이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최고의 그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사셨던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치 있는 것에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목숨을 여러분 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